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7절로 34절.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였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 원하는가? 라고 하자 그들이 그에게 욕하며 말하기를 너는 그 사람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지만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듣지 않으시나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소경으로 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하였으니 만일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리라 하고 하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전적으로 죄들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며 그를 쫓아내더라. 네, 오늘 눈뜬자의 증거란 제목으로 말씀. 우리는 누군가가 이 생에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거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 볼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아, 저 사람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저리도 힘든 그러한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전생은 없습니다. 그죠? 전생은 없어요. 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출생하면서 소경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주님의 제자들이 누구의 죄냐고 그렇게 묻게 되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런 앞을 보지 못하게 태어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이 단서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그런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조상들의 죄, 부모의 죄, 또 우리 유구한 한 민족의 역사들 속에서 저지른 민족적인 죄들 있죠. 그런 국가적인 죄들, 반드시 후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습관이 유전되고 그 버릇이 유전되고 나쁜 것은 이렇게 유전이 됩니다. 또 그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뭐 할아버지가 지은 죄라든가 아버지가 지은 죄라든가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직접적인 징계나 심판은 없지만 그 부모들이 지은 죄는 그 자녀들이나 후대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이 바로 우리 뭐예요?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내 팔자예요, 그게. 팔자. 아, 내 아버지를 잘못 만나가지고, 팔자가 드세다. 부모를 그런 분은 팔자가 드세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애에 그런 운명, 팔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몇 날, 며칠에 어디에서 누구의 가문에서 누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이 팔자야, 그게요. 팔자라고. 그 사람이 뭐 아무리 뭘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안 되는 게 있다고요. 누구는 노력 안 했는데 뭐 세상에 성공하고 뭐 사람도 잘 만나고 그게 바로 이제 팔자 타령한다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그러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의 운명, 이 지상의 그런 저주받은 팔자를 끊는 그런 순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얻으면 팔자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옛 것은 다 깨끗이 정리됐어요. 다 제거됐어요. 무슨 아버지를 만나건 내가 어떻게 무슨 민족에서 태어났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 하면 새로운 생애,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전환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삶은 여전히 그러한 죄가 미치는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조상들의 행위, 먼저 간 그런 선배들의 민족적인 그런 조상들의 그런 했던 역사적인 그러한
행위들, 그런 것들이 미치는 결과는 우리가 사실 아는 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개인에게나 가족에게나 그 다음에 그런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것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도 지금 한반도가 잘려지고, 그럼 조상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조상들이 어떤 선택에 대한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분단된 그런 국가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 하여튼 그러한 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이제 그 소경을 이제 만났을 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연못에 내려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렇게 되자 그의 눈이 이제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이웃을 비롯해서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참 굉장히 놀라워하고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그리고 그는 자신들에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그대로 설명해 줬습니다. 아니, 태어나면서 소경된, 그리고 거린으로 살던 그런 비참한 운명 속에 살던 그렇게 죽어갈 그런 한 사람의 그런 생애가 놀랍게 변화되어서 이제 눈을 보고 이제는 앞을 보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그런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그 소문은 바리새인들의 귀에도 들어갔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으니까 뭐 그대로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런 대답이 나오겠죠? 그리고 또 그 부모까지 의심이 나니까 그 부모까지 불러서 자초지종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부모는 장성한 어른이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장성한 어른이니까 자기가 일어난 일 다 자기가 그렇게 대답할 거다. 직접 물어보라.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그런 반응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면, 그럼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자,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회당에서 추례시켰습니다. 회당에서 추례를 시켰어요. 자기들이 회당에서 추례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소문을 내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도 자기가 추례될까봐, 회당에서 추례될까봐. 회당에서 추례를 된다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서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회에서 그냥 매장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대답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국 당사자인 그 소경을 다시 불렀죠. 두 번째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이제 먼저 말을 하죠. 왜 불렀습니까? 부른 이유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을 감추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이고 정말 일어났던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거짓으로 꾸미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우리 기득권 세력이라고 말하죠. 그 기득권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집단이나 정치 권력 다 마찬가지예요.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고 사실을 거짓으로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득권 세력이고 정치 세력이에요. 그리고 종교적 기득권 세력이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몹시 두려워하는 무리들이 힘이나 권력으로 또는 사회적 그런 어떤 여론을 형성해서 일반 대중들의 눈을 이제 가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격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한 죄인으로 취급하게 하려는 그런 기득권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그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세력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또 이 성경적 진리를 가리려고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그러한 기록들이 역사예요. 그 역사를 왜곡하고 감추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바로 캐톨릭 교회사예요. 캐톨릭 교회사라는 것은 오늘 개신교의 교회사라고요. 예,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실체를 몰라요. 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몰라요. 거듭남인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꾸며낸 그런 역사 기록이 세계사입니다. 교회사입니다. 또한 일반 세계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성육신 하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의 정치, 문화, 종교의 그 종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의 투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화형시킨 것이 교회 역사예요.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또 죄인인 것들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면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투옥하고 고문하고 증오의 대상으로 삼은 그게 세계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힘을 가진 자가 진실을 왜곡하고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뜬 소경은 그들에게 불려갔습니다. 결국은. 그리고 치주와 같은 질문을 받게 되죠. 오늘 저는 질문이나 이런 답변 속에서 눈을 뜨게 된 소경이 무엇을 증거했는지 또 어떻게 증거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단정한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고 이 소경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눈뜬 사람은 간증하고 있어요. 죄인이라고 단정한 예수가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눈뜬 사람들의 눈뜬 자의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있습니다. 장벽이 있습니다. 그 장벽이 너무 커서 그것은 전혀 다른 세계 같아요. 다른 차원의 대화를 이어가게 됩니다. 너에게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은 무엇이죠?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결론을 가지고 단정을 하고서 취조에 들어간 거예요. 질문에 들어간 거, 추궁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전에 지금은 뭐 그런 게 많이 되었지만 경찰, 형사, 보안부, 보위대 이런 게 뭐 붙잡혀 들어가면은 그 취조실에서 이제 고문을 하고 잠도 안 재우고 막 하죠. 그러면 또 뭐 공산당들도 마찬가지고 공산주의자들도 그 불러가지고 말이죠. 납치해가지고 북한으로 가면은 아예 그냥 그 사람이 이 답이 나올 때까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고문이라는 게 그 취조라는 게 자기가 원하는 답을 만들기 위해서 육체적, 정신적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피폐한, 정신적으로나 육체는 피폐한 상태에서 그냥 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답을 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그런 슬픈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뭐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증거 자료들을 잘 못 찾아요. 이게 지금은 과학 수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과학적으로 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 증거들을 다 찾아서 완전한 증거들이 나옴으로써 이렇게 사형 원도를 내리거나 판사가 심판하는데 그 전에는 그게 많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 의심이 나면은 그 사람을 죄인으로 그냥 단정해 놓는 거야. 아, 저건 살인자야. 저 사람밖에 죽일 사람이 없어. 그래놓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그렇게 취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고통스러워서 내가 죽였어. 그래가지고요, 지금 국가가 배상해 주는 사람이 몇 명 있어, 여러 명 있어요. 70년대, 심지어 60년대, 50년대는요,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불려가가지고 그게 그냥 내가 죽였다 해가지고 평생을 그 사형소가 돼가지고 살다가 나중에 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진범이 발견된 거야. 그 잃어버린 50년, 60년을 누가 변성해 주는 거예요? 나는 참 그거는, 그 사람의 입장은 난 참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100번을 깨어나도 그 억울함은 갚아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뭐 국가가 뭐 몇 억을 배상하느님 했는데, 참
그게 뭐 배상이 되겠어요? 배상 안 되죠. 할아버지가 돼서 나왔는데 무지한 사람으로 그냥 그 나왔는 게 참. 자, 그렇다는 거죠. 이제 어떤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음행으로 태어난다. 결혼하기 전에 음행으로 태어난.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날 수 없다라는 단정 속에 그런 갇혀버린, 그런 고착된 그런 고정관념 속에 갇혀버린 그런 사람들의 물음이죠. 그러나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랍고 기적적인 경험을 이 눈뜬 자는 숨기지 않고 더 담대하게 응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교사를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공산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기타 무슨 일반적인 그런 고문을 해서 그런 답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어떤 고문과 취조보다도 더 참혹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을까? 놀라운 것이죠. 놀라운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믿음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그 마지막 그 세미한 한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던 그분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믿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런 놀라운 변화가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됐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내 생애에 어떤 변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실제가 없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신의 믿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뜬 장님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그런 어떤 것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자신이 그런 질문에도 그것을 담대하게 응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대답이 아니라 책망을 하고 있어요.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편의 믿음을 부인하는 이 현 세상을 향해서 믿을 수 없다고 단정하는 그런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향해서 외치는 한 사람의 설교자의 외침과도 같은 소리로는 들었습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말하였는데도 듣지 아니하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듣고자 하는가?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했다 이거죠. 그러나 듣지 않더니 어찌하여 또다시 와서 내 말을 또 내 증거를 듣고자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조롱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분개하고 있어요.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그죠?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인 앞에서 또 묻는 거예요. 하는 것이 어떤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전에는 그런 믿음을 어떤 신뢰를 갖기가 사실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슬렘이나 불교든이나 자신의 종교를 바꾸기가 힘들거든요. 왜? 그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모른다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들을 그런 거짓말이고 꾸며낸 예역이고 그런 것으로 단정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슬렘이나 또는 유교나 어떤 자기의 그런 미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 이런 부분들을 바꾸기가 힘들어요. 종교적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100% 믿지 않겠다고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유익을 놓쳐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에 대해서 신뢰하고 이것을 내가 이러한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내가 벗어버리기가 힘들다 할지라도 제가 어제 어떤 학생한테도 그랬어요. 아니 천국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묻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생한테 물었어요. 학생은 이 세상에 있는 정보나 지식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거죠. 많이 모른다는 거야. 나도 마찬가지라고.
학생이 모르는 수많은 그런 정보들과 지식 가운데서도 학생이 잃어버릴 수 있는 수많은 이익들이 있다고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모른다는 전제하에서 계속 공부하고 또 찾아보고 연구하고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린 마음이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지혜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학생이 보기에 내가 좀 미친 사람처럼 보여? 그랬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그러면 아저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 지옥에 대한 지식,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지식이 이 성경에 있는데 그걸 좀 더 알아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지는 이거는 받아서 꼭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빗장을 그냥 걸어 잠궈버림으로써 내가 모르는 영역 속에 있는 수많은 그런 유익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거 뭐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많이 먹었는데 나중에는 병원에 갔더니 왜 그거 먹었냐 그러고 어떤 제가 그 생로병사의 그 프로를 제가 좀 가끔 보거든요. 그 건강 프로를 봤는데 그 병원에 찾아온 그 환자가 간도 안 좋고 콩팥도 안 좋고 막 이렇게 막 다 이제 망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주로 뭐 먹냐 그랬더니 뭐 건강 음료 뭐 먹나 그랬더니 나는 하루에 꼬박꼬박 녹즙을 먹는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생녹즙을 먹으면 간이 완전히 다 망가진다고.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에 있는 그 비싼 그 녹즙을 그냥 다 갖다 버리라고 그냥.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망쳐버리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가 최종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여러분, 제도교에 사는 사람들이 내가 장로교에 다니고 칼빈주의나 은사주의나 이런 것들이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마지막 지식이고 이거 이상 더 좋은 지식이 없고 이거 이상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은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게 되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 눈뜬 장님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예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꽉 막혀 있느냐 이거죠. 당신들은 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나 지식이나 그런 생각에 대해서 100% 최고의 것이라고 신뢰하면서 다른 것을 왜 다 배격하면서 살고 있냐는 거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눈뜬 사람은 종교적 지성인이라고 자부하는 무리들을 향해 조롱 섞인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성인들. 나는 크리스찬 지성이야. 그 누구죠? 무슨 교수? 이어령. 잘하시네. 이어령 그 교수 있죠. 그 신문에 제가 연재할 걸 봤는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자기 생각에서 다 꾸며낸 얘기, 그냥. 왜곡해서 나온 얘기들. 자기 속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인간의 상상과 개념과 인간의 지적 능력을 넘어선 분의 그런 진리가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자신의 지식 수준에 맞춰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믿음의 한계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믿음과 생각의 수준 속에 예수님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만들어낸 예수지요?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낸 예수. 자기 경험 속에서 만들어낸 예수. 자기가 교실에서 배운 그런 지적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냥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이 눈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난 후에 어떤 지위를 가졌거나 또 어떤 부를 가졌거나 어떤 권력을 가졌거나 막론하고 이제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워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몰라요. 내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까 눈이 떠졌어요. 어떤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서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을 여기에 바르고 저기 실로암문에 가서 했는데 그래서 눈이 떠졌겠죠. 그건 우연의 일치겠죠. 그냥 나았겠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정적으로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놓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약 먹어서 나았겠지. 내가 병원에 가서 이거 나은 거겠지. 설마 내가 기도해서 나았으려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기도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를 주십시오. 뭐를 이루어 주십시오. 내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감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초월하시는 그 위대하신 평강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나가라는 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의 그런 기도 속에서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빠져 있어요. 뭐를 주십시오. 왜 안 주십니까? 뭐 필요합니다. 계속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먼 훗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기도가요. 내가 딱 기도한 후에 한 이틀 후에 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기도를 하고 잊어버렸어. 다. 내 자녀를 위해서, 뭐 질병을 위해서, 또 경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잊어버렸어. 세월이 지나가. 근데 그게 눈 녹듯이 이렇게 쭉 해결이 된 거야. 그러면 한참 지났어. 뭐 1년이 지나기도 하고 2년이 지나고 어떤 사람들은 10년이 지났어요. 근데 10년 전에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된 거야. 그래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잊어버린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10명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요? 한 사람만 감사하러 왔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현실이라고. 모든 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않아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 이거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요. 심지어는 하나님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나 그냥 뭐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나 뭐 그럴 때 또 내게 위기가 왔을 때, 피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좀 의식해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는 별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또 더군다나 두려워하면서 사는 사람도 없다고. 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실로 있는가? 우리가 다루는 이 본문, 이 눈뜬 소경에 대한 사건, 이 소경에 대한 사건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오직 소경이었다가 눈뜬 이 한 사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생 소경으로 살던 거린에게 그 거린의 눈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광경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보기도 했어요. 그 동료들이 보기도 했어요. 예.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소경에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분을 증거하기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웃들, 그 사람의 친구들, 동료 거린들, 심지어 그 부모까지도 바리새인들의 물음을 피하려고 회피했다고 그렇게 애썼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출애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나 어떻게 눈뜬 소경은 그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어떤 왕도, 어떤 권력가도, 어떤 영웅도, 그 어떤 용한 의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셨나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정말 불가능한 한 일과 내가 씨름하고 있을 때 그 누구도 나에게 답을 줄 수 없었고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제시해 준 사람도 없었고 그런 앞이 꽉 막힌 상황에서 내게 찾아오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그 문제를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경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왕도 안 되고 권력도 안 되고 군대도 안 되고 어떤 것들은 안 되는데 성령으로 찾아온 그분께서 나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신 거예요. 나를 인도하셨다는 것은 어떤 내가 겉으로 보이는 나에게 돈을 주고 갔다든가 갑자기 내가 무슨 앉은 베개에 일어났다든가 그런 우리가 놀라운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도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써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요 나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나의 머리까지도 세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오장육부에 그 피를 딱 돌게 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사람을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저는 내 안에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가족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만났다는 증거는 내 모든 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내 사고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내 세포 속에서 그분을 만났다는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적 있나요?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계속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 생애의 문제들을 하나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도 그 사람들을 계속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옷 입은 거 어떻게 볼까? 야,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차 타고 다니는데 저 사람 뭐라 그럴까? 야, 저 사람이 내가 이런 아파트 사는데 저 사람들 뭐라 그럴까? 저 사람은 직장에 무슨 50살이 넘었는데 집 한 칸 없어서 왜 저렇게 저따기로 살까? 그런 거 의식하면서 말이죠. 그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사람들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유인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는 게 진리를 그 진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목의 평가에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 이목을 집중시킬 필요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크만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순간은 50이 다 돼서야 안다고. 근데 50이 돼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맨 남의 편판에만 신경을 쓰고 사는 거예요. 예. 아니, 청석으로 살면 어때요? 구두수성공으로 살면 어때요? 지붕 고치는 사람 살면 어때요? 수많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이 구두수성공으로, 공동묘지 관리자로, 구두닦기 수성공으로, 수많은 사람들 설교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형제와 자매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찬송가를 천공이나 작시한 누구예요? 그 자매도 눈먼 장님으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이목과 평판에 노예가 되어서 그런 감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났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친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연민이었는데 친절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테반 집사도 그렇게 목놓아 하나님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눈먼 장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할 말을 했어요. 어떤 때는 제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이거 설교를 이렇게 강하게 해가지고 형제님들이 좀 언짢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왜 그렇게 설교했을까? 내가 뭐 잘났다고? 너는 뭐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설교하냐? 그런 속삭임이 나한테 들려와요. 그러나 한편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아니다, 넌 잘했다. 사람을 보지 말고, 회중들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넣어준 생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실까요? 설교자들을 통해서 표현하시겠죠. 근데 설교자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누구 형편을 보고,
이 사람 들으면 어떻게 할까? 실족할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눈뜬 소경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야,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 출애굽을 어떻게 하지? 내 친구들이 불이익을 가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너희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 하느냐? 그렇게 강하게 그들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저가 설교를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입을 막아가지고. 그럼 여러분 이해하셔요. 형제님이, 이게 지금 성령님이 말씀을 안 주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혹시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제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나가야 됩니다. 설교자들의 모든 그런 그 고충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까? 예. 경건한 고민이죠. 행복한 교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춘천 성령교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걸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인도하셨구나. 우리가 어제 간 것도요, 사실은요. 우리가 한 주 미뤘잖아요. 우리 형제님도 같이 참여하시길 위해서 한 주 미룬 거예요, 그게요. 근데 어제 안 갔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요. 우리 여기 윤자매님이 복음 전도하다가 줬는데, 춘천에 이런 교회가 생겼냐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그 묻던 분이 계셨다고 그러잖아요. 네 분이죠? 네. 만약에 우리가 거기 안 갔더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만나게 해주셔요. 진리를 인도하셔요. 그러나 그것이 좀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좀 연기되거나 뭐 한 달, 두 달, 1년 후에 만나게 해줄 수도 있지.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딱 그 시간에 그 시간 그 자리 거기에 가서 그 사람을 섭리적으로 딱 만난 거야. 우리가 오늘 우리가 보는 전도지를 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받을 사람은 딱 받는 거예요. 그 준비된 분들이 그 전도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요. 하나님 섭리 알아요? 모른다고.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런 다 알 수 있어요? 기상학자들도 모르는데. 그냥 몇 퍼센트 이렇게. 하나님은 100% 기상학자예요, 하나님은. 기후학자들은 30% 비올 확률, 흐릴 확률 50%, 강우량 하나님은요, 몇 미리, 몇 시, 몇 분 정각에 몇 미리의 비가 정확하게 어디에 몇 방울이 떨어진다까지 다 세지는 하나님이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이 소식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그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떨어지는 것만큼도 못하게 하나님 여기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는 그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들의 그 손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설교자들의 그런 입술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원주 성경 침례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어려운 가운데 오셨을 수도 있어요. 먼 곳에서 올 수 있고, 내가 오늘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울적하고 내키지 않았음에도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툭 치시는 분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죽었으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불신이 아니라고. 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존재하는 것과 살아계신 것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라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도 우연한 일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눈뜬 장님은 그것을 알았죠. 분명히 알았습니다. 어떤 의사도 할 수 없었던 일, 어떤 사회학자도 어떤 상담자도
포기했던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변화시켜 주셨고,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죠. 우리 환골탈태. 천지개벽했다 이거. 환골탈태는요, 육신적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애벌레가 나비가 돼서 날아간다는 거죠. 환골탈태된 것입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역시 눈먼 소경이었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그분만을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이었습니다. 이 자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세상은 2000년 이상 지난 이 시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반열에 끼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의 명단 속에 부활하신 그분을 평가절하기 위해서 거기에 넣어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 아니야. 공자처럼 죽었고 석가처럼 죽었고 무덤에 묻혔다. 그런 자들과 그런 죄인들과를 취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4대 성인에 거기에 집어넣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마찬가지예요. 현실에서 보여진 증거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계속 묻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죠? 왜 교회에 다니고 있죠? 그들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들은 왜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으로는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걸레 같은 그런 시궁창 같은 의의를 그들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로 끼워넣는 것과 매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성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성경에서 여러 번 증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약의 사복음서의 복음서들과 바울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 바로 그분이 성육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이 세상의 죄인들은 고사하고 기독교인들마저 의심하며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증거들, 얼마나 많은 부활의 증언들이 있습니까? 더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이 눈뜬 소경이 명료하게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당신들이 모르다니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로다. 저는 현대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상하게 생각해.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상한 일이로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왜 그분을 외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분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오히려 그분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만 하면 슬그머니 뒤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까? 왜 자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소경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보장하셨어요. 자신의 죽음을 놓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내 죽음의 담보를 놓고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겠다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요구해야 우리가 변화될까요?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분을 자랑하기를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에도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조롱하니까 나 어른인데. 여러분은 자백하셔야 돼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자백하셔야 됩니다. 자백하셔야 돼요. 네. 어떤 초등학생들은 여주 가니까 저한테 비웃더라고요. 지옥 간다고? 자기 죄를 용서했다고? 내가 정색하면서요. 얘들아, 농담이 아니다? 내일 갈 수도 있어, 너. 그랬더니 한 애가 좀 음식하더라고요. 내일 갈 수 있다고? 모르죠, 그거는? 제가 어디 약국 명동 앞에 약국 있잖아요. 제가 거기 거리 설교를 할 때마다
3번 나와서 그 사람이 방해를 했어요. 시끄럽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3번 중에서 2번은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2번이나 하고 출동했거든요. 그럼 뭐 경찰까지 출동했으니까 뭐 거의 할 수 없죠. 그래서 저 안쪽에서 안 하겠다 그러고 들어간 거예요. 날 쳤어요. 근데 요번에 딱 가니까요, 여기 왜 문 닫았으니까 그 형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회자님이. 여기 폐점했어요. 그러더라고. 폐점이 됐어요. 완전히. 거기가 제일 금싸라기 땅이에요. 명동 입구에 사람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대형 약국이 문을 닫은 거야. 내가 딱 생각했죠.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옷장수 목사님 딱 얘기해요. 아, 그래서 폐점시켰군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함부로 모독하는 말은요, 조심해야 돼요. 무지해서 말하는 거, 그거는 예선을 넘기면 안 돼. 그건 지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너 몰라서 그런 말을 했는데, 너 그거 다시 주워 담아. 훈계해 줘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말을 했는데, 너 하나님을 대적한 거야? 당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거야? 섬뜩해요. 근데 여주에서 그 사람한테도 그랬어요. 자기 뭐 구원받았대. 근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좀 물러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뭐 상인들이 어떻게 뭐 자기, 알아요, 나도. 이해해요.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상인들이 그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해서 알아요.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그래도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응? 무슨 거지들 뭐 쫓아내는 식으로, 그래 마이크 뺏으려고 그러고 그거 되겠어요? 내가 좋은 말로 했어요, 그렇게. 응. 얘기해 줘야 돼요. 온유한 말로 얘기해 줘야 된다고. 그 소리 안 줄여도 온유하게 얘기해도 그 사람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 전에도 여기 이성호 목사님이 여기 중앙시장에 거기가 제일 붐비는데 여기 김문수 후보 왔을 때 여기 했는데 사람들 많은데 거기서 막 이제 중앙시장 중에서 이런 탁자 하나 이제 목사님 올라가지고 하거든요. 딱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오고 이제 원주 오시니까 막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자판 그 테이프 파는 사람, CD 파는 사람들이 거기 앞에 딱 갖다 놓고 보림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당광당하는 뽕짝이 막 나오는 거지. 거기 묻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을 목사님 성격이 큰일 났다, 일 났다, 이걸 딱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는 가는데 당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야? 딱 그 말하고 그냥 딱 내려오시더라고요. 쿨하게. 네.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된지 알아요, 지금. 어떻게 된지 안다고. 제가 우연히 일하다가 저 태장동에 만났는데 학고방한테 쫙 하는데 그냥 집이 다 기울어가지고 장애를 얻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장사는 못해요, 지금 그 사람. 태장동에 지금 그 사람 살고 있어. 그 사람 그래도 내가 우연히 만났대. 근데 그 사람이야, 보니까. 몇 년 전에 만났던 그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물었죠. 내가 모른 척하고. 아이고, 테이프 가게 그 맨날 하시든지 어떻게 되셨다니.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러시냐고. 전도지 하나 준 거지. 우연한 일이 아무것도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야 돼요. 경고해야 됩니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냐? 이상한 일이죠. 자, 세 번째는 눈뜬 소경은 이제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선생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신다는 것이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평생 소견으로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이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된 이래 누군가가 이 눈먼 장님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돌아보지 못했노라. 그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에서도 가장 처음 한 사람만을 기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으로 무엇인가를 새 일을 행하신 분, 그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한 사람, 노르웨이 아문센이죠. 그 첫 번째 사람을 기억하고, 첫 번째 사람만을 기억해요. 여러분, 두 번째 남극점 탐험한 사람 알아요? 모른다고. 제일 처음에 했던 사람만 기억하는 거예요.
최초로 북극을 정복한 사람 1909년 4월 6일 영국의 로버트 피어리였습니다. 첫 번째 북극의 점에 가는 사람이에요.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비행사 1927년 미국 찰스 린드버그. 최초로 전기를 발명한 사람 에디슨. 아메리카 대륙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왜 그들 처음으로 했던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새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한 일들을 최초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할 말이 필요 없어. 그거 흉내내면 되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음에 대해서 최초로 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 이 세상에서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천지 만물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 하늘과 별과 태양과 모든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첫 번째로 얘기했던 사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유일하게 말하셨던 분. 흉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내가 너희로 새 일을 행하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일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새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해서 새로운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특권을 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같은 말을 했는데 왜 새롭게 들리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위로를 했는데 세상 사람들의 위로와 같지 않지?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도 더 충격적이고 더 큰 위로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일어난 그런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의 취부를 건드림으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났습니다. 그럼 불을 볼 듯 뻔합니다. 나는 내가 죽어도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변화를 나는 침묵하지 않으리라. 내가 진리를 알았다면 침묵하지 않으리라.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뜸하길래 가봤더니 말기암으로 그 병석에 두르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망설이다가 다음으로 계속 미루다가 했는데 어느 날 몇 달 가면 하니까 그 말기암으로 다 이렇게 야위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죽어가는 그런 병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선생님,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꼭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물끄러미 보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묵춤했는데 내가 한 말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인가 거부하는 것인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 나는 당신과 식사를 했어. 당신과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했어. 당신과 친구처럼 이웃집에 살았어. 그러나 왜 그 말을 이제서야 할 것이오? 내 잃어버린 인생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것이오? 그래요. 내가 이제 당신의 말을 믿고 나는 지금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것을 진작 나에게 얘기하지 않았어? 당신은 지금까지 거짓말장이로 살았던 것을 증거하는 것이오. 복음을 증거하고도 부끄러워서 나왔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에게 일어난 이 변화는 우리가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이가 바로 그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믿음의 최종 단계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순종인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만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증거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못 일어나셔서 474장 서서 주를 위해 싸우자. 주는 우리 요새라. 전사이신 주가 부르니 주저하지 말지라. 대적할 힘이 없으나
싸움 주께 속하니 우리 마음 온전케 행하며 주의 강한 보리라. 서서 주를 위해 싸우자 힘과 용기 주신다. 우리 대장 앞장서시니 두려 말고 따르자. 강건하고 담대하여라 주가 명령하신다. 낙심 말고 두려워 말라 주가 함께 하신다. 서서 주를 위해 싸우자 승리 영광 주신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오실 날이 가깝다. 너의 자리 굳게 지켜서 선한 싸움 마치며 신실하다 칭찬하시리 멸류관을 주시리.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얼마나 정말 복되고 또 은혜로운 자리를 더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섭리 가운데 늘 저희들의 생애를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신실한 그런 일꾼이요 군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을 단련하시고 또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쳐서 주님 앞에 정말 칭찬듣는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런 놀라운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된 삶을 우리가 증거하며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을 전하는 참으로 이 어둡고 또 헛되고 헛된 수고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정말로 새 일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준비한 모든 음식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결케 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